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 네 번째 신간 이 마음의 소란을 다스리는 철학의 문장들, 이게 1월 8일자로 정식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한비자, 묵자, 장자, 그리고 주역 개사전을 거의 뭐 메머드급 고전들을 요일별로 한 권의 책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의 귀한 관심,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 저도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셔서 이제 작가한테 한 10권에서 20권 정도 책이 출간되면 항상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3권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주변에 이제 선배 교수님들, 특히 자녀 키우시는 교수님들한테 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뜻깊은 선물을 보내주어서 고맙다고, 자제분들에게 마음 수양에 좋은 재료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이런 게 책을 내는 맛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작은 결과물을 그것이 필요한 이들, 꼭 필요한 이들과 나누는 일, 제 결과물을 제가 스승이자 또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는 저희 선생님께서도 제자 책을 보시고 직접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한 100개 문장 정도를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혹시 제자가 생겨서 제 제자가 책을 내면 제가 그 책에 예의와 정성을 좀 다해야 좋겠다, 그런 마음 자세를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자식은 부모를 보고 따라 배우고 제자는 선생을 보고 따라 배우기 때문에 부모와 선생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약간 독특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시로 이제 한 파트만 좀 읽어드려 볼게요.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2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논어 파트의 이제 3번 문장이네요. 제가 논어 2인편에서 이 군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란 해야만 된다는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도 없다. 때에 따라 알맞은 도리를 지키고 알맞게 어울린다. 이렇게 논어에서 문장을 발췌해서 본문에 넣고 그 아래에 이제 제 나름의 해설을 적어 놨는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 본문의 문장이나 제 해설을 그대로 필사하시지를 않고 이 본문의 글과 제 해설을 보시고 드는 당신의 생각을 지금 일기의 형식으로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거 예시입니다. 하나의 이 3번 문장, 방금 읽어드린 논어 2인의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필사를 하셨어요. 제가 이 빈 책에 저도 나름대로 한번 우리 선생님 필사하신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따라 한번 써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지혜란 내가 가진 자를 가지고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자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때마다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좋은 자를 평소에 마련해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평소 여러 자를 배우고 익혀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떤 상황이 와도 그동안 마련한 자를 조합하여 그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적절한 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당신의 생각을 필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제 필사책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본문에 실어놓은 원전이나 그에 대한 제 해설을 따라 써보시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겠으나, 단 한 줄이 되더라도 고전 원문의 내용과 제 해설을 읽고 난 뒤에 드는 나만의 생각을 뭐 일기의 형식으로 쓰셔도 좋고요. 한 줄이 됐더라도 내 의견, 내 입장, 나의 생각을 적어보시는 것도 아마 이 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시는 좋은 방편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국이 좀 어지러워서 그런지 아니면 뭐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이 신간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많이 부진합니다. 출판사에서 저 때문에 손해보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부진한데, 제가 어떠한 강요나 억지스러운 제안도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제 강의, 이 장자 길라잡이 강의를 꾸준히 따라와 주고 계시는 한 1,500분 정도만이라도, 1,000분이라도 한 권씩 이 책과 인연을 좀 맺어주시면 아마 출판사에서 손해보는 일은 제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좀 발 뻗고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다시 한번 이 신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바이고요. 지난 강의가 마음에 와닿았다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장자를 읽어 나가고 있고, 제가 장자 철학의 핵심 개념을, 물론 여러 가지 장자 철학에는 핵심 개념들이 있겠으나 다 빼고 딱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안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안명이 될 것이다. 하나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안명이 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이 명이란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사태들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누구 탓인지도 알 수 없고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는 없는 그런 일련의 사태들 그것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그게 이 안명이다. 철학적 개념이다. 그렇게 거의 지금 매 강의 여러분들께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노장을 공부할 때 특별히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 우리가 사상적 흐름의 수순이라는 게 왜 항상 육아로부터 도가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타당하다고 여러 철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는 그래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다 이 명적 사태들인데 어차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된 일들이고 누구 탓인지 알 수도 없고 거반이 그런 일들인데 내가 죽어라 용 쓰며 살아봤자 뭐 하겠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어차피 내 노력으로 어떻게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고 이 세상 아니야? 노자나 장자의 사유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노장은 곧 패배주의, 염세주의, 회의주의의 선봉장이 돼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럼 노장이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철학이 차라리 배우지 않으니만 못한 사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태 우리가 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그런 상황에서 노장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계엄? 그거 뭐 이거 다 명적 사태인데 그것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막아볼 수가 없는 건데 에이 그냥 이 계엄 사태를 최대한 편안하게 받아들이자. 그래버리면 그런 노장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고 노장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일은 노장을 얕게 이해해서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의 어떤 유가 고전들이 그런 유가 고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나 자신을 갈고 닦고 그래서 다시 남을 다스리고 그로써 다시 세상을 다스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데에 필요한 철학이 그게 유가의 철학이라면 우리가 흔히 사서라고 하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나중에 사서라는 건 주자가 만들어낸 일종의 이제 발췌해서 요약한 이제 그런 뭐 공식적인 어떤 뭐 문헌 체계라고 사실은 보기는 어렵죠. 이제 다 그 모체가 따로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사서에 담긴 뜻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최대한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 게 육아에 담긴 함의라면 우리가 노장이나 주역 등지에 우리가 특히 현학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그런 노장, 뭐 그다음에 주역 이런 학문들의 목적은 노력해봤자 애써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노력해서 뭐해?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형편껏 즐기다 가자. 인생 뭐 별거 있나?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에 이렇게 인간을 체념시키는 게 우리가 노장이나 주역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유는 노장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이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좋을 거. 특히 장자 길라잡이를 저와 함께 계속 해 나가실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않으셔야 좋을 거는 노장의 문제의식은 그리고 주역의 문제의식은 나아가 우리 모든 동양 철학적 사유의 본질적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 나의 최선을 다한 노력들이 좌절됐을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이제까지 기울여온 그러한 노력들이 예기치 못하게 실패했거나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거 다시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일 그게 바로 노장의 역할이고 사실 이것이 동양 철학의 본질이고 모든 동양적 사상의 핵심입니다. 인간과 사회와 이 세계의 용기와 희망을 고취시키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일. 그로써 몹시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류가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러한 파워, 힘을 제공하는 것. 그게 철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이거는
철학뿐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종교가 됐든, 뭐 그리스도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뭐 무속신앙이 됐든, 인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종교는 그것은 종교의 역할에 충실한 참 종교이지만, 종교라는 게 뭐죠, 여러분? 예, 종교에는 여러 가지 특질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풀면 이 종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으뜸 가는 가르침이다. 그런 큰 가르침이 그게 종교 아닙니까? 큰 가르침이 그럼 뭐냐 그거야. 인류에게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큰 가르침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물론 종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떠한 종교의 형태를 갖추었든 간에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용기와 희망을 꺾고 죽고 싶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 대신에 조롱과 멸시,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거는 단언컨대 그러한 사상은 그게 바로 이단이며 사이비입니다. 이단이라는 거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끝이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끝이 조금 다르다. 어느 정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어느 정도 구색은 한 여기까지는 비슷해. 구색은 갖췄지만 이 핵심이 되는 끝머리가 조금 다르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공호 이단이라 그래서 오로지 이단에만 하면 해롭다 그러잖아요. 사이비라는 거는 이 맹자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닮았지만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아무튼 이 장자 길라잡이도 여러분들의 삶에 제 장자 길라잡이 강의가 뭔가 용기와 희망이 되고 내 삶에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 있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받지 못하실 때는 가차없이 제게 철학의 방향성과 강의의 방향성을 돌아보라고 다름 아닌 저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채찍질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 강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가짐은 그럼 어떠한가? 나는 누군가로부터 또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으로부터 용기와 희망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 나의 태도와 자세가 그 준비가 됐나? 이 역시 또 여러분들께서 또 저와 함께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 스스로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은 결단코 남에게 쌀할 만한 용기와 희망도 전할 수가 없고 아주 작은 위로와 격려의 손길조차 내밀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노자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양의 철학이 우리가 되게 논어를 동양의 성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동양의 성경은 사실 주역입니다. 주역이 그 시대적으로 철학적 사유의 시대적 층차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주역이 훨씬 고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으로부터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는 시경을, 정치적으로는 서경을, 그리고 사상적 체계의 기반, 즉 동아시아인들의 사유 원리 그 근본으로는 역경, 주역을 채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역의 문제의식은 점을 쳐서 어떤 시류나 사람의 운세가 길하냐 휴가냐 그걸 알아내는 게 그게 주역의 문제의식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주역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역의 문제의식, 우리 동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기원, 철학의 핵심이라는 거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한 줄기 희망을 노래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몹시 어두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빛을 갈망하고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겐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도 또 절대적으로 희망적인 상황도 없으며 영원한 좌절도 영원한 승승장구도 없음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일. 그로써 내가 처한 상황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되 다시금 한없이 겸손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간을 인도하는 길, 방법, 그러한 지혜, 그게 주역의 핵심 사유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점치고 그래가지고 사기치는데 필요한 게 그게 주역의 본질적 가치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의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사유 원리를 생생지도고 생생지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생지 도고 생생지 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살리고 또 살리는 그러한 도고 주역의 도라는 게 그 다음에 다시 만물을 살리고 살리는 그러한 덕에 있다. 세상 만물의 생명을 살리는 도덕 그게 주역의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타당하다는 거지. 그리고 주역의 기본 원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주역이라는 그 문헌의 기본, 그 사유의 기본 원리가 이 사사가 아니잖아요. 사사가. 예. 이 죽이고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그죠?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생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살리고 살린다. 그렇게 이 두 개를 다 동사로 봐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앞에 걸 명사로 봐서 생명을 살리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사가 아니라는 거야. 죽이고 죽이는 게 우리 동양의 성경의 원리가 죽이고 죽이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그래요. 우리가 뭐 주역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점을 치고 주역으로 사기를 치더라도 너 임마 운세가 아주 흉하고 더럽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기를 죽이고 그 사람의 앞날을 난도질하는 그런 용도로 주역을 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주역을 아주 잘못 활용하는 용례로서 이단이자 사이비의 행태다. 저는 그렇게 아주 단언을 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상수학적으로 주역을 풀더라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AI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상수학적으로 주역을 푸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이 물음에 당착을 하죠. 그리고 저도 뭐 좀 동의를 합니다. 그 물음에. 저 어떤 철학적으로 뭐 타당한 제가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수학적으로 주역을 보는 게 과연 무슨 오늘날의 의미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럼에도 상수학적으로 주역을 풀더라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역의 기본 의리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역의 기본 의리라는 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 의리라는 거는. 주역을 해석하는 관점으로는 크게 이 의리지학과 그 다음에 상수 지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의리지학과 상수지학의 두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 모두가 사실 필요한 방법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저처럼 이제 주역을 의리지학에 집중을 해서 푸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수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물론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주역의 기본 원리, 주역의 기본 도덕은 생생, 만물을 살리고 살리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결코 만물과 생명을 해치거나 죽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공생과 상생과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동양의, 그게 바로 기본 윤리라는 거. 그리고 주역의 64괴와 뭐 그 괴를 구성하는 저마다의 효들의 384효들의 역할 역시 그 근본은 생명을 살리는 거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는 거. 이것은 주역뿐 아니라 시서역 삼경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동양의 모든 사상들과 서구의 사유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류 보편의 참 사유가 그것이 세상 만물의 공존과 상생과 공생에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장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동양 사상의 모체는 어쨌든 역에 심지어 공자의 사상마저도 일정 부분 역의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의 목적은요, 제가 지금 철학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학의 목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말인즉슨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좋은 차로 바꿔 타고 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러한 일들은 철학의 근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 삶의 목적이 그런 데 있다 하면은 철학 강의를 보시는 거는 상당히 한목적적이지 못한 일이에요. 사실 그거는 대신에 소위 성공했고 잘 나간다는 그런 분들의 뭐 강연이나 자서전을 보는 게 그 시간에 훨씬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려면. 철학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단과 사이비로 전락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 그게 바로 기복입니다. 기복. 우리가 기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복. 복을 빈다 그런 얘기죠. 복을 비는 거. 뭔가 나한테 이로운 일들이 마치 마술처럼 생겨주기를 바라는 거. 뭐 로또에 당첨된다든가, 우리 애가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과는 무관하게 어디 뭐 서울대에 합격한다든가, 그런 매직,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어떤 작용을 종교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다. 그런 거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시험지를 빼돌리거나 뭐 사기를 쳐서 남을 등쳐먹거나 대학 관계자를 매수하거나 그러는 거, 차라리 그게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길이 되겠죠. 그리고 하늘은, 우주라는 것은 그런 기복에 대해서, 신이 있다면 그런 기복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하늘은 그래요. 인간의 욕망, 특히 한 개인의 욕망과 하늘의 질서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기복, 계속 복을 비는 걸로도 모자라서 그 복이 만일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만을 위한, 우리 나라만을 위한 그런 복을 빌게 된다면 그러한 기복신앙을 일컬어 우리가 소위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이단이고 사이비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빌지를 않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이런 기복신앙에 빠질 바에요. 철학과 종교의 목적은 복을 추구하고 복을 비는 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기복의 추구에 철학과 종교의 목적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고, 철학과 종교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즉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 그 원동력이란 게 뭐예요? 용기와 희망을 제시하고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 사색, 명상, 수양, 수행, 마음 공부, 마음 수련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철학과 종교에 담지된 여러 가지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렇게 얻게 된 마음의 평화로서 위로는 하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켜 나가고, 하늘의 뜻과 나의 지향을 일치시켜 나가고, 아래로는 먼저 나 자신과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 또 주변의 남들과 그리고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세상의 상생과 공생과 공존, 즉 이 생생의 도덕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철학과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자 공통점이다. 이 점을 꼭 잊지 않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구의 예컨대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타협도 인정을 해요. 우리가 세상 만물에, 세상 전체, 온 세상의 상생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최대 다수의 최대 생생을 지향하자 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이라면, 우리 동양의 철학은, 그리고 특히 종교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할지언정, 불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을지언정 끝내 타협하지 않습니다. 묵자를 실리주의자고 공리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묵자 역시도 이 주역의 생생적 사유 원리에 기반한 사상이기 때문에 묵자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묵자가 공리주의자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나 묵자의 사상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1번, 2번, 3번, 공리주의 했을 때 정답 3번 공리주의 이런 데나 필요한 차원의 그건 논의고, 우리 동양의 사상과 특히 모든 참된 종교라는 것은 전 우주와 우리 동양에서 천지라는 게 천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천지 이게 하늘과 땅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이 자체로 우주란 말이에요. 이게 천지라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일종의 우주, 어떤 코스모스, 우주의 질서이자 시스템, 그게 천지란 말이에요. 동양인들이 그걸 천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철학은 세상 만물,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의 세상 모든 존재를 살리고 또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양의 사유는 설령 불가능할지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생생이 아닌 세상 만물의 공동선과 공생과 공존과 상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가는 일, 계속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자신과 남들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 어떤 우리가 레볼루션이라 그러잖아요. 그 레볼루션이라는 게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에서 혁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revolve라는 거는 이렇게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변화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만물의 생생 그리고 상생, 공존, 그 다음에 공생을 위한 변화, 그런 revolve를 끊임없이 추구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밀고 나가되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래서 다 그냥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금 벌떡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계속해서 인간에게 불어넣는 것, 모든 생명에게 불어넣는 것, 그런 힘을, 그것이 동양 철학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그것이 주역의 원리다. 장자도 마찬가지다. 이 점을 꼭 숙지하시고 올 한 해 장자 길라잡이 강의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자 천하편에 보면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원시 고전들에 담긴 가치를 서술한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논어라든지 이 훨씬 이전부터 우리 동아시아인들의 사유를 근본적으로 그 토대를 마련해 왔던 그런 고전들이에요. 논어 이전부터. 그랬을 때 장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시경이라는 거는 우주의 도와 뜻을 서술한 것이다. 이것이 동방 인류의 문화와 예술을 부흥시켰고, 이게 장자의 실린 얘기예요. 오늘 장자 천하편, 지금 우리가 계속 저희가 천하편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자 말씀을 한마디도 또 안 드리고 넘어가기가 그래가지고 장자 천하편에 실린 대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경이라는 거는 우주의 도와 우주의 뜻을 서술한 것이다. 이게 우리 동방 인류의 문화와 예술적 측면에 기여했다. 그리고 서경이라는 거는 사건들을 서술한 거다 그거예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인류의 정치와 경제적 측면들. 우리가 여러분 경제라는 거는 돈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거는 동양에서 경세재민의 준말이 경제란 말이에요. 경세재민의 준말이.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하고 민중을 돕는다. 세상을 경영하고 민중들이 건널 수 있게 민중을 도와준다. 세상을 잘 건너갈 수 있게. 그게 경제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경이라는 거는 사건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인류의 정치, 경제적 측면을 경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였고, 그 다음에 예경이라는 것은 우주의 행실을 설명한 것이요. 그래요. 장자가. 그러니까 장자의 동양 사유의 토대의 모든 원리들이 장자에 지금 다 천하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죠? 예경이라는 거는 우주의 행실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행동 양식이 되겠죠. 어떤 행실의 규범, 우주의 질서에 부합하도록 내가 말하고 행동해 나가는 일. 그게 뭐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일. 그게 우주의 질서란 말이야. 그게 동양에서 말하는 예의 본래적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악경이라는 것은 악경, 우리가 보통 예악 그러잖아요. 예악이라고. 예악 그렇게 많이 하죠. 악경이라는 것은 우주의 조화를 설명한 것이다. 조화를 사랑하는 우주의 질서를 본받아 인간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게 그게 악경의 역할이요. 춘추라는 것은 명분을 서술한 것이다 그랬어요. 춘추는 당위를 역설한 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양에서 명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명분을 쌓는다. 그 명분하고 핑계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양에서 명분이라는 거는 핑계가 아니라 당위를 의미합니다. 당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당위.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 그런 당위를 제시하는 것이 춘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경. 주역은 음양의 변화. 음양이라는 거는 예컨대 남자와 여자, 강함과 부드러움, 어두움과 밝음, 부자와 빈자, 그리고 높음과 낮음,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모든 상대적인 가치들이 상호 간에 끊임없이 밀고 당김으로써 변화해 나가는 이치. 그거를 음양의 변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한 음양 변화의 원리를 통해서 역경, 이 주역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라는 것은 세상 만물의 조화와 상생, 공존과 공생을 통한 그러한 공동선의 확립, 즉 천지 질서, 이 어떤 시스테믹한 우주 질서의 이루기다. 시스테믹한 우주적 질서의 이루기다. 그게 궁극적 지향이란 말이에요. 주역에. 장자 천하편에 이렇게 시, 서, 역, 예, 악, 춘추, 우리가 이걸 육경이라 그래요. 보통 육경. 이 육경의 목적에 대해서 장자가 천하편에서 아주 장쾌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경의 목적, 공통적인 목적은 세상 만물의, 그리고 만물의 일부인 우리 인류의 공존과 상생과 공생을 도모함에 있다는 것을 장자 역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 후대 제자들이 이제 자편을 썼다고 하든 어쨌든 그 장자적 사유에 이러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의 선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아까 육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갈고 닦으라고 그렇게 육아가 주문을 한다면, 나 장자는 이게 장자의 어떤 문제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육아가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의 공동선을 이렇게 나가자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나 장자는 노자의 명맥을 이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짐으로써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희망, 위로와 격려가 충분히 깃들 수 있는 공간을 나 장자는 확보해 주겠다. 나 장자는 그렇게 내가 우주의 생생도덕의 실현에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이바지하겠다. 이게 장자 철학의 목적이자 핵심인 셈이죠. 한 노부부가 세계 일주를 떠나고 싶다고 하늘에 간절히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세계 일주를 여러 번 하고도 남을 그런 여비를 마련해 줬는데 그 여비는 사랑하는 자식의 교통사고 사망금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눈을 뜨고 어김없이 여전히 숨이 쉬어지고 눈을 떴을 때 내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이 그 자체로 다시 없을 기적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 기적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장애물로는 욕심, 교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오는 어떤 분노,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자 철학은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여실히 느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여유를 주고 필요한 지혜를 건네줍니다. 그게 장자 철학의 본의예요. 본질적 의미. 제가 알코올 중독자 시절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읊었던 기도문 하나를, 이거는 중독 관련 자조 모임에서 뭐 알코올 도박, 뭐 약물 쇼핑, 뭐 게임, 뭐 섹스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중독 관련 자조 모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영성에 기반한 기도문인데 이건 뭐 종교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 읊어드리고, 왜냐하면 이 기도문만큼 저는 장자의 사유를 함축적으로 잘 대변하는 문장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원문은 라이놀트 니부어라는 신학자의 평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걸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시여,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과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바꿔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과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소서.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